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 그룹이 오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이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개신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개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따져보고 가오리다. 목사님들이 뭐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초빙받는 교회들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따지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는 이것이 재림성도죠, 사실은.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재림의 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재림의 영이란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땅치 않아도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경우에도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이제 막 그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총회장님이랑 지도자들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호주로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대총회의 명령을 쫓아서 호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면서 참 낙심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 중요한 때에 도시에서 이 공중전도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도시로 몰려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되는데 그거 하랬더니 자기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호주로 내쫓아서 가는 그 처량한 입장에서 그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서 있는 우리 아본데일 삼육대학은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본 땅입니다. 국가에서도 그 토지를 검사하고 여기는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계시 가운데 그곳에서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이런 것들이 착 자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헐값으로 사게 된 것입니다. 버려진 땅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아본데일 호주에 있는 우리 삼육대학은 특별한 대학입니다. 그 학교를 세울 때부터 땅을 살 때부터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으시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에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할 때나 또는 연약할 때나 또 질병에 있을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7절까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이 봉사사업을 시작하시는 초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후에 한 번 더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그곳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멀리 사는 사람들, 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월절이나 이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국에 와서 성전 가까이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매매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그들이 폭리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드려야지 되는데 성전세를 일반 돈으로 드리게 하지 않고 일종의 쿠폰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환율이 1대1이 아니라 대단한 차익을 두어서 그 차익을 장사꾼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나눠 갖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을 때 이 경건한 니고데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호롤단신으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정말로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고 외치고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장사꾼들이고 여기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이러던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조금 전에 그 녹이 찬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광경을 니고데모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생각해서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분 높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할 때 자기 명예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은밀하게 예수님이 밤에 어디 계신지를 알아봤더니 감람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은 밤을 이슬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집에 계시지 못하고 노천에서 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처를 그가 은밀히 알아보고 그가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씌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은 자로서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사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마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토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사치레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아주 잘 받으셔가지고 대화를 해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은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진 일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그에게 그의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니고데모가 스스로 그곳에 갔겠습니까? 니고데모를 이끌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라도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니고데모를
그 은밀한 밤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동일하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이끄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방인에게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그 밤에 그곳에 이끈 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훌륭함을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참으로 토론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요? 토론이 중요하지 않아.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지 돼. 네. 네. 이때 위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가 아노덴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때의 생명이 바로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거듭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 의미에 있어서의 생명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리 그가 그럴듯하고 지위가 있고 풍채가 있고 도덕적이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있고 좋은 귀중품을 몸에 지니고 있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니고데모를 보셨을 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는 생명 없는 존재로 왔어요. 그는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건 뭐냐면 너 다시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지 돼.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잘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물은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그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예수님의 이 적나라한 말씀에 그가 약간 심사가 뒤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절에 있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니고데모가 나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안식일도 알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나는 정직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이 교회에 여러 해를 다녔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정했어요. 기적이 뭐냐? 기적의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보러 왔느냐? 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너 자신을 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없는 존재,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그의 역사하는 역사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그 실체보다도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많은 암에 걸린 그런 환자들이 전에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묻는 말이 대부분 뭐냐면, 뭘 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다 어떻게에 관심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내가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내 생명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보아야지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라고 얘기해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는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성경 선생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걸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본질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내가 말하고 땅의 일을 가지고 얘기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물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일을 알게 되죠. 네. 살아야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네,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 신랄하게 얘기하는,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근데 너 이것도 몰라? 그러나 시대의 소망의 이 영감의 글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억양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에게 나타내는 친절과 사랑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화를 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퉁명스럽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주 참 비수를 꽂는 것처럼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으나
표정과 목소리에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을 때에도 성내지 않았다. 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목소리를 들내지 아니하시는 사려 기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하늘과 땅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증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그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건 단계적이에요. 땅에서의 것을 이해해야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소에서 봉사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에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잘 알 수 있는 예화를 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흉측스러운 그 불뱀이 노뱀이 장대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건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불뱀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수많은 예표를 죽은 양들 자체에 효력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리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주가 되어서 장대에 높이 달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달아 장대를 높이 세워서 불뱀에 불평하다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해서 안 봤으면 죽었어요 그냥.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든 자기 발로든 걸어놔서 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이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그는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가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무산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는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날 저녁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계시구나. 뱀을 본 자가 사는 것처럼 저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읽었어요. 여러 차례 읽었는데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의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걸로다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 말을 얘기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네. 우린 속절없는 그런 더러운 옷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사야의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문제인 것입니다.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다윗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넘어짐의 경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 줄 지가 몰라. 그는 비로소 자기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수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생명이 창조로 시작된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창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왜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불가능한 존재.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듭남을 우리의 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거듭남이 필요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난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였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보리 위의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았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 이런 말씀이죠. 제가 하나 좀 더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과업을 그처럼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경우는 이 외에는 없다. 예수께서는 봉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초의 사내들인의 일원 곧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마음을 지닌 백성에 임명된 선생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선지자는 2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관원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의 엄숙한 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개인과 개인으로 1대1로서 그렇게 만나는 경험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린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생명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바람처럼 역사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세 번째 기적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위신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저 저주스러운, 저 부끄러운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저기서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잘났던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체면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체면 차리던 니고데모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는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니고데모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 요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에서 3일 반닷을 썼던 요나의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기적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요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니고데모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니고데모의 경험을 본받아서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기적의 현장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생명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고, 끝내는 노변처럼 나무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기가 부인되는 이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알았지만 또 속고 또 저희는 외면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을 보는 것처럼, 구르베를 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